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격분하면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내보낸 후에 이들에게 상관하지 말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를 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풀어줍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은 복음 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 없이 하고자 했단 말이 죽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죽이기로 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이처럼 복음 전한 사도들도 죽이기로 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폭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전한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경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인범도 아니다. 왜 우리를 이런 엄청난 죄인으로 모느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와 비슷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회개해서 돌이키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그들은 회개했던 거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회심했던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도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거부하든지, 또 한 가지는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도들을 부인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의 최후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고 흩어져서는 그 지역에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돌이켜 회개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 말씀에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한 가지라도 찔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말로 복음을 전한 것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도 이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거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넘어서 박해했어요. 저 성도님도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 때 거부당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부당하고 오해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부하더라도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된 복음은 분명히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저 성도님에게는 이런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허용했습니다. 갖가지 명분으로 평신도가 직접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명분은 좋은 명분이 있어요. 영어로 잘못 번역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 근데 이 명분 가지고 아예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교회에도 성도들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다 좌지우지하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틴델은 이런 부작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이것이 옳은 이름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번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536년 벨기에 빌보르데라는 지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십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화형 직전에 틴데일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놀랍게도 바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틴데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영국 왕 헨리 8세가 성경 번역을 허락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더 어려워졌겠죠. 자기의 입맛에 맞대로 막 했었는데 하지 못하니까. 틴데일은 순교했지만 그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틴데일이 순교하셨지만 우리는 승리했다고 믿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의 승리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틴데일은 순교했지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승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말씀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러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저와 성도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말씀 사도행전 5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의 사상으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율법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났으면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이단자 드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자연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 만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가말리엘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없이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옳아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너무 영향이 있어서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없애하려고 했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의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했던 이 말씀에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진짜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이요, 말과 행함에 있어서 복음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가말리엘이 왜 사도들의 편이 아닌 편을 들었던 이 모습이 있었느냐? 사도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으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정말 성심성껏 돌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체포를 당하는 그날에도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말리엘의 사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그들 안에 자신들이 선포하는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돈도 밝히지 않고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을 막 높이지도 않고 거저받은 거 거저주면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가말리엘이 보면서 판단한 거죠. 내가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볼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너의 삶을 보니까 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 왜 우리를 욕할까요? 보고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 욕을 하는 겁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죄의 용서와 천국도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선한 말, 선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도 TV에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모 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오히려 욕을 하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말리엘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말하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아. 십자가도 부활도 뭐 동정녀 탄생도 천지창조도 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 그러나 너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의 말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사도들과 같이 말과 행함으로 복음 전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가말리엘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어요. 사도들도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사도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유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 나서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아마 큰 위기에 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 신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번 주에도 이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 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은퇴를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거의 70좀 되셨겠죠. 참 존경스러워요. 그 작은 개척교회를 70세가 넘도록 이렇게 한 교회를 일궈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연세 지긋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암인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곳에 전이되어 가지고 장기 곳곳을 다 제거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정말 많은 곳을 걷어내셨대요.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야, 목사님 진짜 고생만 하시다가 참 오래 사시지 못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서글펐어요. 그냥. 네, 그 목사님에게 병문안 가셨대요. 함께 이야기했던 목사님 병문안 가셨대요. 병문안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병상 가운데서도 진짜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와요.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곧 죽게 됐어요. 그런 죽을 위기가 찾아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상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목사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도님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옳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등 벗겨가지고 그냥 채찍 한번 맞아보실래요? 막 동물 뼈 달려있고 갈고리 있고 막 그런 채찍 한번 맞아보실래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 때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또 전했다간 이런 꼴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도들은 근데 풀려나면서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랑스러워했다.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무엇이 한데. 그래 기뻐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왜 사도들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본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회개할 일입니다.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상급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는 것만이 고난인가?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선택했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요. 손해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무엇인가에 누락돼요. 머리 쓰지 않아서. 손해본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 살아면서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때 기뻐하자. 어렵지만 그때 기뻐하자. 왜요?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고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당하는 잠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이고 주님의 칭찬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해줘요. 구체적으로 뭐다? 얼마 줄게? 얼마 저축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금메달이야 은메달이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 상급이 참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급을 저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의 가족들 우리 성도의 가족들 그날에 다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받고 싶은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큰 집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진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상급을 저에게 주셨으면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 같아요. 아, 너도 왔구나. 우리 성도님도 오셨군요. 모두가 천국에서 받을 큰 상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능력을 받잖아요. 그 능력받는 일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고통과 아픔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기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사도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찍에 맞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사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건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늘어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이후의 삶이 신앙으로 보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고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저도 고난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고난을 싫어한다고 해서 다 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뭐예요?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하면서.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에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는 아니신데 걸어서 본 교회에 가기가 머니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늘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1대1로 제가 찾아가서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말씀 전하고 잠깐 기도할 때 그 권사님 위해서도 천성껏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 이 권사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손주가 최근에 아파가지고 2주 동안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가족 모두가 완전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너무 고통의 시간을 2주 동안 보냈습니다. 제 사이는 불신자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도 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간 이 아이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치료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마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있잖아요. 성도님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그럴 수 있지. 낙심하지 말라. 복음은 승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행함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상급이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고난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